혹시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궁금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성경을 바탕으로 그 천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을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세상을 가장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단순히 죽음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질문을 따라가 볼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과 영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서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삶을 임시 장막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거든요.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장막집, 즉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질 말 그대로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집은 영원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죠. 이 땅의 삶이 잠시 머물다가는 여정이라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천국. 과연 그냥 마음의 평화 같은 추상적인 상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는 어떤 장소일까요? 보통 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푹신한 구름 위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성경이 그리는 그림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일부러 집, 방, 거처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천국이 그냥 막연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가서 살게 될 장소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 거처라는 단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파고들면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뜻하고요. 다른 번역본들을 봐도 거주지나 주택처럼 아주 명확한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이 실제하는 공간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천국이 실제 장소라면 이제 궁금해지죠.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살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실 준비하셔야 해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78만, 78층짜리 빌딩도 아니고 78만 층 높이라니. 이게 감이 오시나요? 성경 묘사를 보면 이 도시의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2,400km에 달한다고 해요.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채 안 되거든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도시의 선곽은요, 바로 이 12가지 보석으로 된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황홀한 이 보석들이 건물의 주춧돌이라니 그 찬란한 빛과 색의 향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이 아닙니다. 도시의 길은 투명한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도시로 들어가는 12개의 문은 각각 거대한 진주 하나를 통째로 깎아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그냥 길바닥에 깔려있는 건축 자재인 셈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면서 지낼까요? 혹시 마냥 조용하고 정적인 활동만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역동적인 천국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영원한 완벽함 속에서 산다는 거? 어쩌면 좀 단조롭고 지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천국은 절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없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아이작 뉴턴이나 C.S. 루이스 같은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배우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역동적인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런 힌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고요. 또 시대를 초월한 지성들과 교제하며 지혜의 깊이를 더해갈 겁니다. 심지어 새로운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 있는 역할까지 맡게 될 거라고 해요.
이건 뭐 끝없는 목적과 기쁨, 성장이 계속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에 간 나는 과연 여전히 나일까요? 내 기억, 내 성격,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외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딱 알아보고 외친 말이거든요. 우리가 알던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뭘 뜻하겠어요? 죽음이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천국은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어떤 거대한 하나에 흡수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당신이라는 한 인격체를 구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기억, 당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모두 간직한 채로 더 온전해진 모습으로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관점이 다른 여러 사상과 뚜렷하게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기독교는 우리 각자의 고유함과 개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다름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영가의 가사처럼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나그네 정신이 우리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엄청난 힘을 줍니다.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은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마약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겪는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역경 앞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의 임시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게 될 겁니다. 그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본향이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와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